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영적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그 영적인 믿음을 선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믿음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생각과 이론을 전부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말씀을 진리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을 만들어가야 이 진리의 행함이 나오는데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면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꾸준히 배워서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쌓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나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지를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마지막 말년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당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꿈으로도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가 다 추출해 버리도록 한 무당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있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사무엘 선지자,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드리라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이 없으면 그 생활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또 질문이 되겠지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진리로 또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유혹과 욕심에서 이길 힘을 이 말씀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 유혹에서 벗어났던 한 분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츠라고 하시는 유명한 비즈니스맨 사업가신데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빚을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그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날 읽었던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날 당장 행하는 행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 상당량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가족들에게 못마땅해 하는 친구들에게 이 하츠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고요. 저는 마음으로만 헌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 우연히 말라기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아까 그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빚을 지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갚기로 결심하여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함으로 보이는 이 하츠를 어찌 축복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츠는 그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해서 성공을 했고 신화적인 백만장자가 되었고 또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굉장히 힘쓰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옆에 두고 늘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함으로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으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믿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생각, 내 지식, 하나님의 진리와 이렇게 위배되는 것은 가감히 깨버려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읽고 암송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채워나가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진리로 차는 것만큼 비진리가 빠져나가고 영적인 믿음을 갖기가 수월해진다.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해서 지식으로 마음에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순종해 나가서 무슨 믿음으로요?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이른다는 얘기가 되겠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피아노 악보를 아무리 100번을 읽었다고 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교본을 100번을 읽었다고 해서 골프를 잘 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해봐야만 골프 실력이 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믿음을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터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증이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물컵을 갖다가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지식적인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그게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때 그것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쌓여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영적인 믿음을 이렇게 해가면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답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츠 11조 얘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11조를 한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또 11조를 아까워서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11조를 다 드렸다가는 생활비가 안 될 것 같아서 11조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적인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고 육적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지 못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말해주는 성경의 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출애굽의 걸출한 지도자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피부로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더군다나 홍해에서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깊은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자기들 발로 거기를 걸어서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밤에도 춥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다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이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름기둥으로 낮으면 우리 백성들을 서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내서 12명에 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보고 돌아와서 그 본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 그걸 통해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냥 눈으로 본 그 현실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땅이 악하고요. 사람들이 장대같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14장 1절부터 쭉 보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명 중에서 2명이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지만 이미 백성들은 10명의 보고에 집착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들도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사건이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함으로 보이지 못하는 이들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믿음이 있기까지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믿음이 없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출애굽 2세대만이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혈기 내는 거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아무리 혈기를 안 내려고 해도 작심삼일이지 또 혈기가 나요.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안 미워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얼굴 보기만 하면 또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행해야 된다고 했고 영적인 믿음은 순종해야만 아버지가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처방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깍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은 아마 10,000명에 1명도 나오기 힘들다는 거 아버지께서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불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작정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미움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혈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럼 불같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별로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불같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같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불같은 기도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불같은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불같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 그러면 야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한다. 아무 코스나 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코스를 뛰어야 됩니다.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만한 기도, 불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불같은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짤막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동하면 했다가 한 달쯤 쉬었다가 또 불같이 기도해야지 그러고 10시간 기도하는 것이 불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쫓아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같은 기도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존경하는 다니엘 선지자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다니엘 선지자뿐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요한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만민중앙교회도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창립 31주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온 성도들을 이렇게 저녁마다 모이게 해서 2시간 내지 3시간씩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다니엘 차례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저희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불같이 기도하는 첫 번째 비결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비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불같이 기도하는 두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기도를 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불같이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선결입니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불같은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애쓰고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겟세마네 동산, 특히 예수님이 기도하던 이 시절, 이 시간에는 저녁이 되면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주님이 앉으셔서 묵상 기도를 하셨다면 절대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짖어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영계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받은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에 땀이 흘려야 우리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심을 바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중심을 바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한 기도가 바로 중심을 바쳐서 한 기도입니다. 왜 야곱은 여기서 중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20년간 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둘이 타협한 게 있습니다. 길리의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에 의하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요단강을 넘으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제로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날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이기지 못해서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중심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중심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하고도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화해하면서 아름답게 일이 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우리는 불같은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냐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묵상 기도 해보시면 하루 일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 식사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묵상 기도 하시면 피곤의 세력이 몰려옵니다.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졸음이 옵니다.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에 몰두하게 되면서 졸음이 온다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거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도 지붕 위에서 기도했고, 강가에서 기도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심지어 죽인다는 그 왕의 금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묵상 기도하면 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골방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격리된 방이잖아. 거기다 문까지 닫으면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생각의 문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곤의 세력들, 졸음의 세력들, 잡생각들 다 없이 하고 몰두해서 기도하라는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골방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우리 주님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묵상 기도했다면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기 때문에 땀이 뻘뻘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서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불같은 기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 사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받을 줄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믿고 기도했으면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했듯이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막연히 교회 건축이 아니고 내 집을 놓고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재는 뭘로 써야 되고 인부는 누구를 써야 되고 날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용은 어떻게 절감을 할 것이고 세세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이웃을 위해서, 아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이웃을 위해서, 아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불같이 기도하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같이 기도해서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면 그 영적인 믿음이 처음에는 조그만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다가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 온전한 믿음까지 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을 즉시 순종해서 바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씨앗으로 주셨기 때문에 설사 번제로 잡아 죽여서 아버지 앞에 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시여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다시 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합이 그렇게 믿음을 내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라합이 유다 족속의 남자와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을 하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더군다나 신분이 기생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믿음 내보인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이제 앞으로 설명이 나가겠지만 좋은 천국에 저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영적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행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은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어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자식을 번제로 바쳐드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이 라합과 같이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천국에서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